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주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보통 주여 3청을 하죠. 새벽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할 때도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3번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주여 3번 외치는 그 근거가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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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을 이렇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찬양 한 10분 정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한 2곡 정도를 꼭 부르고 말씀을 가능한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도 좋지만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할 때 주여 주여 주여요. 우리 한국에 제 중고등학교 때 은사였던, 고등학교 때 교목이었던 목사님이 계세요. 8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 새벽 기도에 꼭 유튜브를 보세요. 그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에 답을 하는데, 어느 날 답을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김기동 목사가 새벽 기도회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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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나한테 들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직서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과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할 때 먼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한 그 내용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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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끊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보고
우리 미국 사람, 아이들 같으면, 미국 사람 같으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쳐다보지 않고 딴 데 보면 이 대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걸 보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눈 떠라지게 이렇게 쳐다보면 너 뭐 이렇게 하느냐고 좀 문화적으로 안 맞아도 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서 딴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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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다니엘서 이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의 이 내용들이 오늘 읽은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니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기도 싫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엘리야도 우리 사람과 같은 성경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똑같은 사람인데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주여 주여라는 제목을 정해놨지만 어떻게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첫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은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못 보면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환상을 본 사람, 이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은 봤다. 오늘 여러분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다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참 외롭게 집을 떠나서 도망칠 때 그가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20여 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외국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베델에서 환상을 받기 때문에. 베델에서 환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환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도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꿈을 봤거든. 그게 환상이든 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봤을 때 그가 형들에게 쫓겨나서 애굽에 팔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그는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환상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팔렸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다 붙이겠다. 유라굴라 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의 있는 물건만 없어지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환상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느냐, 오늘 여기 보면 7장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비전을 받느냐, 어떤 환상을 받느냐. 오늘 여러분 7장 여러분 잘 아시죠? 7장에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그 벳셀살 온년에 환상을 봤어요. 그 첫해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본 환상이 뭐냐?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그게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뭡니까? 첫 번째 짐승은 그 짐승이 바닷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짐승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모양인데 무엇이 달려있느냐? 날개가 달려있더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날개가 뽑히더라.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그 환상을 봤고, 두 번째 환상은 이 다니엘이 무엇을 봤느냐? 곰에 대한 환상을 봤대요. 그 곰이 한쪽 몸을 들고 있고 그 이빨에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더라.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곰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표범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 표범에 대한 환상은 뭐냐? 날개가 4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머리가 4개다. 그 환상을 봤고, 네 번째 짐승이 올라왔는데 뿔이 10개인 그 환상을 보았더라. 물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 사자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곰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뿔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강대한 나라들, 지금 현재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환상 본 거예요. 지금 그 벳셀살 온년은 아직 망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환상으로,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벳셀살이 그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고 그러고 거기에 망하잖아요. 그게 이제 벳셀살 8년 정도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망하기 전에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망한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누구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난다. 근데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더 큰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나라가 생기는데 그 어떤 나라가 생기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20살에 왕이 돼갖고 페르시아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어요. 그 밑에 있는 네 장군들이 네 나라로 나누어요. 그 중에 그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우상신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실 때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환상만 본 게 아니다. 사실서 7장은 다니엘서 2장하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금신상이 있고 하는데 돌이 날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꿈과 같은 꿈이에요. 다니엘서 7장은 뭐냐? 이런 내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보느냐?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보좌가 7장 9절에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의해서 그 짐승들이 다 불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들의 권세가 다 빼앗겼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빼앗겼다. 이게 다 빼앗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 하느냐? 하늘에서부터 인자와 같은 이가 내려오신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13절을 보세요.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야,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때 어느 때냐? 인자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 그때가 온다. 그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환상을 봐야 돼요. 못 보면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강한 모든 나라들은 망하지만은 그 전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7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뭐 좀 강해지고 대단하고 뭐 총리했다 뭐 했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도 망한다. 그 다음번에 오는 메대와 바사도 얼마 있다 또 망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나라도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더 강한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나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환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우리의 부르짖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지. 당장 눈앞의 일들 때문에 그저 흔들려서 조금 잘 되면 기도가 잘 되고 조금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환상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8장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8장에도 또 2년 후에 8장 내용의 환상을 또 봐요. 벳셀살 3년이에요. 벳셀살 3년이니까 1년 때 7장은 1년 때 본 거고 2년 후에 벳셀살 3년에 봤는데 이 다니엘서 8장부터는 성경 말씀을 그전에는 아람어로 써져 있었는데 1장부터 2장 중간까지는 히브리어, 2장 중간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써진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 7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했고, 이 8장 9장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은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8장에서 나온 얘기는 숫양과 숫염소예요. 숫양은 뭘 의미하느냐? 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숫염소는 헬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나중에 헬라의 장군간대 하나가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매일 드리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진리가 땅에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뭐냐?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드리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성전이 성전돼야 돼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8장 14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 한 6년 4개월 정도 이렇게 된 다음에 회복된다.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구나, 메시아로 오실 분이 계시구나,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우리 주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이 다니엘은 우리 주님이 초림하신다는 걸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가질 때, 환상이 있을 때, 꿈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환상을 잊어버리면, 묵시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고 환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방자히 행해,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9장 1절 2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족소 아하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다니엘이 뭘 보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면, 다니엘이 2절에 보니까 책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 그 연수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에서 한 것처럼 70년 되면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그게 이 예레미야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70년이 끝마치면 그 황폐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회복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따라갑시다. 회복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할 수 있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그가 붙잡은 건 뭐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되어진다.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회복의 말씀. 오늘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회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회복돼요. 회복돼요. 눌린 자에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서부터 눌린 것에서 회복되십시오. 인생의 운명에서부터 눌린 것에서 회복되십시오.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회복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면 죄를 끊으십니다. 어둠을 끊으십니다. 질병을 끊으십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왜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립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주옵소서. 오늘 포로 생활하는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그가 바벨론 생활하면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 예레미야가 약속한 것처럼 황폐함이 70년에 끝난다. 70년에 끝난다. 이 약속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기간에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고통의 기간이 있어요. 그 고통의 기간이 차고 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절대 나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게끔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 회복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주여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벅찹니까? 이제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환상을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냐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이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 다니엘서 9장엔 여호와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이 여호와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할 때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근데 여호와라는 얘기가
9번이나 나오는 것은 여호와라는 얘기의 뜻은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해주세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저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주여 기도할 때, 자, 환상을 봤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70년이면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 축복해 주세요. 그걸 끝마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데 내 모습 보니까 이대로 복 받을 자격이 없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안타까워.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그 복을 하나님이 회복되게끔 하는 그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무조건 70년 다 됐으니까 뚝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볼 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하느냐? 9장 3절에 보니까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축복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간구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가 복을 받아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온 19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19절까지 내용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쁘지게 않았습니다. 주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오. 70년 됐다고 당연히 복 받을 줄 알고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말씀 붙잡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복 받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항아리에 그 뚜껑을 덮어놓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된 은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게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을 것이다.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24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기름 부은 자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환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꿈을 갖게 해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응률하심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축복받는 이 성탄절, 이 대강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